예,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복음을 주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게 증언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환경 조건 앞에서도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이요 요새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을 누리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속히 참된 복음이 증언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방황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이 뿌리 내려지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역자들과 중직자들, 성도님들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한 힘을 더하셔서 삶 자체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전세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수많은 지진과 홍수와 재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재앙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세때 주시는 음성이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물론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경고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내용,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사도행전 그대로 예수님의 전도 그대로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 받을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코로나19 시대를 놓고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과 또 특별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모슬렘권 살리는 문들이 속히 열리도록 역사해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경고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를 깨닫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대한민국과 미국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리는데 이스라엘의 문을 열어주시며 모슬렘권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히 터키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로 전 세계가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참된 복음이, 참된 전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들을 마음껏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끌고 자 경배해
그리스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간표인데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이 절대로 힘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후대들 가운데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있는 후대들도 있지만 또 방황하고 있는 후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단 한 번밖에 없는 남은 인생의 시간표를, 너무나 짧은 시간들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도록 함께 만민을 위하여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기뻐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50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나라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개인과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선교하고 계시는 그 나라를 살릴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경제의 문을 여시며 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장 어려운 시간표가 가장 그리스도와 최고로 깊은 시간표를 누리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후대들과 아직 방황하고 있는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함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마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너무나 짧은 시간표를 헛되게 소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환우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수술 이후에 또 치료하고 계시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정말로 그 모든 환경 조건들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고 여러가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붙드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어떤 환경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늘 메시지하고도 관계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우리의 만세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많이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깊이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몽독은 김윤옥 권사님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며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연관절교수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개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서 마른 뼈다귀와 같은 또한 바짝 말라있는 소성되지 못한 땅에 흘러들어가서 모든 땅들이 살아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먼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충만케 하시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삼솟듯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당대세경과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시간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속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생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는 복음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의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할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통하여 각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게 하셔서
본격적으로 200개 나라와 2000년 비전도 국가를 살릴 참 생명운동, 참 제자운동으로 연결되어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또 전세계 집중호우로 또 태풍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도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깃발을 들고 계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교육자님들과 중직자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적섭 천하만 및 땅끝까지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할 수 있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붙여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해 우리의 모든 삶을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미주 복음화 운동을 통하여서 스페니시권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300여 분들과 앞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중에 그리스도의 합당한 제자들을 붙여주시며 또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생명운동으로 연결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과 미국 또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터키의 무슬림인들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말씀운동의 문들이 열리며 닫혔던 모든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틀찍에 후대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순정하여 당대 세계복음화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와 또한 사람 앞에서와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김윤옥 권사님께서 봉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의 본문을 통하여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생각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살고 육신이 살고
모든 환경이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쳤던 모든 분들을 여시며 당대 세계문화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까도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유대인들이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건물의 딱 코너, 그러니까 모퉁이 되는 돌, 그 돌을 이제 딱 써서 이걸 집을 지을 건지 안 그러면 뭐 회당을 지을 건지 어떤 걸 지을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의미 없는,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머릿돌, 우리는 따로 이제 건물에다가 안 하고 앞에다가 이렇게 돌을 갖다가 이렇게 뭐 글자를 새겨서 무슨 건물 그럽니다. 그리고 벽면에다가 이렇게 준공일 뭐 언제 시작해서 언제 했다, 뭐 좀 어디는 막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돈 낸 사람들 이름을 쫙 그 건물 짓는데 돈 낸 뭐 1,000만원 이상씩 낸 사람들 이름 해가지고 막 써놓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도 막 그런 데다가 이름 쓰기도 하죠. 저는 그닥 뭐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표시 다 내면 땅에서 다 받아버리는데,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딱 세우는 것, 그래서 이 돌을 기준점으로 딱 잡아서 벽도 쌓고 용도에 따라서 건축자들이 지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에다가 이제 주로 세운 사람들 건축자의 이름을 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야, 이 돌은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버려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제목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버려버렸던 그 돌, 그냥 33살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 놓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안 태어났다면 다른 남자에 의해서 태어난 장남, 목수, 33살의 인간 목수로만 바라봤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죠. 그럼 비교도 안 되죠. 뭐 건축자가 모퉁이 돌을 안 하고 버려버린 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수치와 능력을 다 당한 분이 그리스도인데,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셔서 건축자의 사실은 모퉁이들이 되셨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한 개의 성전을 짓는 머릿돌,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전 세계 나라마다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올바른 교회의 표징이 뭐냐면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져야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찬과 세례가 거행되어져야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경의 말씀에 따른 권징까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권징이 목사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막 치료해버리고 목사님의 행포를 쓰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월권하는 걸로 권징을 썼지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권징은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이단 사상, 사이비 사상, 음란 타락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건면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전보다 더 음란 타락과
아예 변질된 사상들을 교회에 집어넣을 때 교회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권징을 하고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성전적 의미를 가지는 교회라는 개념은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항상 강단에서 올바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속하라고 명령했던 성만찬, 성찬 예식과 세례의식, 그리고 올바른 권징,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시행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에도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라는 표현도 있고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다.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운 집. 어떤 면에서는요, 한 번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뒤에도 말하겠습니다만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것이 쉽냐, 모래 위에 놓는 게 쉽냐. 모래 위에 놓는 게 사실은 쉽습니다. 모래가 슥슥슥 파면 구덩이가 파여져요. 그럼 기둥 세워갖고 모래로 톡톡톡 치면, 모래도 이렇게 깊이 파서 딱 세우면 금방 세울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거는 기둥 세우기가 너무 좋고 주초 놓기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는 그 집이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지금 수많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흔들리게 될 때 모래 위에 주초를 놓은 집은 그냥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모래 위에다가 주초를 놓고 지은 집에 값비싼 기자재를 가지고 무슨 나무가 좋답니까? 그 무슨 냄새나는 그런 뭐 좋은 냄새나는 나무로 집을 짓고 벽지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아무리 좋게 지어도, 옛날에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단하게 지었는데, 물론 부실공사가 있었다는데 그런 빌딩 자체도 주초가 약하면 그냥 와라락 무너지는 겁니다. 그 백화점 안에 보석이나 금은 팔고 있는 가게가 없었을까요? 너무 좋은 가전제품 파는 게 없었을까요? 너무 좋은 브랜드 옷이 없었을까요? 뭐 가전제품, 세탁기, 막 별의별 거 좋은 게 그 백화점 안에 다 있었겠지만 주초가 무너져 버리면서 내려앉아 버리니까 아무짝에 쓸데없는 게, 모든 게 다 그냥 파멸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석 위에다가 주초를 놓는 게 쉽겠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공사하거나 빌딩을 짓다가 거기에 막 단단한 돌이 나오면 지금도 그 돌을 깨가지고 기초공사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석이란 말은 단단하고 넓은 바위인데 그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성전을 지어간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팍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기질들이 얼마나 죄성이 많고 강팍합니까? 이런 반석 깨뜨려지면서,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의 사실은 반석이 누구시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석, 이 터, 우리 개인의 성전들이 세워져 가는 반석 터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터가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성전을 세워간다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진짜로 갈라디아서 2장 6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가도록 모든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 세운 것 같은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미국에는 주로 나무 가지고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오면 그냥 집이 쉽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냥 사그라져 버려요. 목수들이 그냥 금방 지어요. 왜 미국 집이 그렇게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뚝딱뚝딱 그리고 주먹으로 쾅 치면 벽이 부서진다니까요. 보드나 약한 나무로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단하게 지어 올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터 위에 세워나간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터 위에 한번 세워지는 교회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제가 예전에 그 해운대 신도시에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한 200~300명 목회하는 분이었는데 예전에 해운대 신도시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되게 예쁘게 지었어요. 근데 딱 짓고 막 입주민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굉장히 잘 지어 놓으니까 거의 한 1~2년 만에 한 1,500~2,00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막 목사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웬걸요 3~4년 한 5년도 못 돼가지고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가 교회를 성도들하고 같이 지었거든요. 왜 그러냐? 여기저기서 막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 희한한 신앙생활하고 희한한 가치관과 희한한 어떤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안에 막 중직자들이 계속 싸운 거예요. 갈등도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은 강단에서 흘러나온 복음으로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에스겔 47장의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키를 넘어서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물이 돼서 흘러가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잠기듯이 반석 위에 주초를 하나씩 놓고 단단하게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덜커덕 세워놓으니까 덜커덕 집을 지으니까 멋들어져 보이지만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는 12사도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고 70인 제자 안에 7집사 중에서도 니골라가 있듯이 항상 예외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엉뚱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에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을 같이 좀 보면서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좀 확인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저는 어릴 때 이 내용이 되게 이해가 됐어요. 왜? 어머니 따라 기도원을 많이 가니까요. 기도원에 가면 꼭 시키는 거 있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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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어떤 분은 방언으로 막 하죠. 근데요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저희들이 중남미에서 되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성경도 매일 읽고 있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몽땅 66권 전체를 다 외운다고 그래도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헌금을 갖다가 몇백억을 낸다고 해서 구원 조건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운전하는데 우리 아시아의 여학생하고 저 동남아시아계 학생 2명이 탔어요. 그러더니 운전하고 있는데 한국 분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제 휴대폰에 여기 그 차에 GPS에 그 한국 글자가 나오니까 지도에요. 아니 그러냐고. 어떻게 여기 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호와 주에 사는데 아이오와 주에 사는데 친구랑 워싱턴 DC에 놀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근데 여기 워싱턴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뜬금없이 물어서 sometime good, sometime bad 그렇죠. 때때로 좋고 때때로는 안 좋은 것도 있다. 예전에는 미세먼지가 한국에 많았는데 미세먼지가 없어서 되게 좋은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 더 심각해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 자기가 2년 뒤에 오면 여기 와서 산다고 그럼 유학생이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야기는 아니래요. 자기 아버지가 인제대학교 교수님인데 아빠 엄마가 결혼해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자기가 LA에서 태어났대. 그래서 자기는 시민권을 받았고 지금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여기서 유학 공부를 하고 인제대 교수를 하는데 자기 혼자 이제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직장이 여기 워싱턴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직장이 됐는데 자기가 어느 회사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PwC라고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고 그 미국에 와 있는 굉장히 큰 대기업들 기업 전체 회계 업무를 맡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사라도 이제 거기하고 한 5군데 합격을 했거든요. 우리 딸도 그 회사도 합격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전공이나 어카운팅 전공했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오 희한하네. 감사. 그럼 우리 딸이 99년생인데 몇 년생이냐니까 99년생이라니까 이야 이거 진짜 특이하다. 나는 이제 선교사라 캐나다 밴쿠버에 한 3년, 워싱턴에 7년, LA 1년, 하와이 3년, 휴스턴 3년 있다가 다시 여기 워싱턴 온 지 1년 정도 됐다고. 여러 나라 가서 선교하고 있다니까 선교사님이서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 안 되지만 선교연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는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돈을 준 데서 은혜가 아니라 야 무슨 학생이 됐든 이렇게 그냥 우버를 탄 건데 그런 말을 하니까 말만 들어도 고맙다고 힘이 난다니까 아니라면서 자기가 우버 이걸로 선교연금을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팁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한 30불 정도 들어온 거예요. 그런갑다 감사하다 그랬는데 자기가 또 카톡이 왔어. 선교사님 너무 죄송해요. 우버에서 팁으로 카드로 넣을 수 있는 돈이 30불 안으로 제한돼가 더 못 보내게 됐어요. 그럼 막 미안해. 아니라고. 그 말만 들어도 되게 좋았고요. 우리 딸하고 이렇게 친구하면 좋겠다. 사라도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는 친구하면 자기도 미국 혼자라서 그렇다면서. 그래 이제 사라한테 연락처를 주게 됐습니다. 근데 되게 착하고요. 신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도 보니까 미국에 지금 여러 지역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찾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주려고 합니다. 33강 메시지하고 현장에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참 괜찮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막 신실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제는 특이하게 엄마랑 딸 2명, 엄마랑 딸 1명 연결돼가 스페니시권 엄마 딸 엄마 딸 이렇게 5명이 또 복음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자기 교회 다니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그러면 대답 하나도 못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의 의미와 그리스도 직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내 이름은 스페니시 이름은 안토니오인데 나는 파스토로 미셔네로다. 그럼 내가 목사나 선교사라면
내가 만약에 폴리스맨이라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나에 대한 모든 생각과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마트 사장이냐? 맨날 뭐 돈 없어요, 뭐 옷 없어요, 신발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중매회사 무슨 사장입니까? 예수님 뭐 키는 몇에 뭐 어떤 분들이 막 자세하게 자기 신랑값 신부값 두고 기도하는데 저는 별론 것 같습니다. 그걸 그렇게 막 키 몇 센치에 무슨 대학을 졸업하고 그럼 뻔히 가치관들이 비슷할 건데 뭐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뭐 검사나 뭐 국회의원이나 뭐 재벌 2세나 돈 많고 명 짧은 남자 뭐 이런 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한다 그랬어요. 물론 신랑이 중요한데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두고 기도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만남을 위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간절히 막 아버지 남자, 아버지 184, 뭐 아버지 서울대 출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너무 육신화된 기도 제목이다. 예수님 무슨 중매회사 합니까? 이 남자 어때? 저 남자 어때? 이 여자 어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니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은 분입니다. 단번에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참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머리를 박살내고 지금도 주의 이름 부르면 사탄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하는 만왕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뭘 강구하고 있냔 말이에요. 옛날에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 팔아가지고 구멍가게 가가지고 과자 이렇게 외상해 먹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요 다음 주에 준다고 과자 이거 우리 하나씩 먹으랬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 못 가니까 이제 내 동생 태가지고 아이스크림 그때 석빙고 아이스크림 마시다가 외상해오라면 그 외상장부가 구멍가게마다 있었다니까. 그러면 이제 못 와가지고 한 번에 갚아주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 이름 뭘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내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 뭘 강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은 천국에서 쓰레기통에 던져야 될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고 하거든요.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핵심 중에 핵심이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주야 우리 아들 등록금 350만원 주야 막 이상한 거 기도하지 말고 진짜 간구해요.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 걸 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로마서 8장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뭐라고 간구하겠습니까? 아이고 기도 제목 좀 똑바로 잡아라. 뭐 이런 걸 기도하고 있냐 이 바보들아 이러시겠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자 21절 안에 보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 결국 입으로만 절대로 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믿음 고백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될 때 그 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복음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것 자체는 내 생을 걸어놓고 전인격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다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